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좀 어제 오늘 좀 기온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좀 추운 것 같습니다. 날이 춥고 그러면은 좀 오늘 같은 날 집에서 좀 일찍이 쉬고 싶고 좀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도에 참 합당한 본분이고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영천교회 교회 비전이 믿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영천교회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시작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교회 비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이제 섬기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앞에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랍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부터 종으로서 이렇게 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이렇게 머리가 되고 싶지 꼬리가 되고 싶지 않고 상전이 되고 싶고 다 이렇게 위에 사람이 되고 싶지 밑에서 말단으로 이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는데 우리 인생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고 또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고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매이고 또 이 세상 풍속이나 또 제도에 매여서 자유가 없이 이렇게 참 고통 가운데서 이게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모든 매인데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해방이 되고 참 자유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유한 인생을 신분을 가진 자들을 향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구원받은 이후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이렇게 율법으로부터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았고 해방을 되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내 과거와 또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이제 지옥은 면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정말 성도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참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면서 살 것인가 하는
항상 그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은혜의 어떤 빛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지, 그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참 그 배신하는 가운데서 배은망덕하게 사는 이런 성도는 안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이런 참 사랑의 이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자유가 참 필요한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은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는데, 제가 여기서 좀 부연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희가 그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정말 그가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좀 시작하는 이 자유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새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함부로 이렇게 남용한다든지 함부로 이렇게 악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잘 선용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자유이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그 헬라어에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둘리오라고 해가지고 종으로 그 노예로 이렇게 섬겨라. 그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완전히 파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를 이렇게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자유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자유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이 주신 자유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를 쓰고, 그리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일에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갖다가 여기 보면은 육체의 기회로 이렇게 삼지 말라. 그것은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육체를 물론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육체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여전히 참 이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죄를 짓는데 잘 훈련된 그런 몸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냐면요,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를 이렇게 악용하고 자유를 남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내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받은 이 자유를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참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참 우리 인생의 참 주인입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보면은 참 피조물들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그 오신 목적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얼마든지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될 그런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주인이고 창조주인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신 목적이 피조물들을 참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오셨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그 13장에도 보면은 주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바로 앞두고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그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 놓고 또 허리에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이렇게 씻어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누구의 발을 씻냐면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지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종은 항상 물을 대야에다 준비해 놓고 허리 두르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은 바로 이 주인의 발을 수족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게 종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참 제자들, 피조물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서가지고 발을 씻을 수 없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서 있지만은 주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그 냄새나는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이게 바로 섬김의 본이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저도 그 연합소양회 때 이제 그 수족을 씻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형제님을 씻어주려고 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제 저를 씻어준다고 이제 신청을 접수를 해가지고 발을 참 씻어주는데 참 그 머리로 이렇게 알고 있던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야 이게 참 이 섬김을 받는 것이 참 그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게 또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저는 체험하면서 야 이런 느낌이구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차례로 이렇게 가가지고 베드로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가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줍니까? 아유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냐면은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주님 발뿐 아니라 막 온몸을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주라 또는 선생이라니 너희 말이 참 옳다. 내가 너희 주고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가지고 너희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로 정말 이걸 보고 너희도 이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있잖아요. 창조주였지만은 참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게 본문에 있는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참 종로로 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제 왜 성도는 참 정말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이렇게 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으로 종로로서를 해야 되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종의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종의 삶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종의 삶을 참 기꺼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이 우리를 참 이렇게
그 섬김으로서 이게 본을 보이셨다면은 그 우리도 섬겨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섬김을 받는 거하고 섬기는 거하고 여러분 어떤 게 좀 쉽습니까? 예? 쉬운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쉽죠. 근데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말이 쉽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지난 일요일 날 어떤 형제님이 아이고 올해 들어와 가지고 참 말씀으로 또 이렇게 많이 수고를 하셔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이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참 작은 일이 아닙니다. 참 이것도 봉사잖아요. 이게 참 말씀을 준비하는 게요. 참 말씀을 안 전하시고 못 전하신 분들은 잘 모르는데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은 형제님들 중에 이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전해 보신 분들은 말씀 준비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그 하루에 매 새끼 때 이제 식사를 준비하실 때 아침에 이렇게 드시고 또 이게 점심 준비할 때 오늘 점심은 뭘 해 먹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냥 생각만 해가지고 뭐 참 찌개가 나와라 뚝딱 그래서 뭐 찌개가 나오고 밥이 나와라 뚝딱 밥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일이 다 시장 바다가 다 메뉴를 짜가지고 이 반찬을 다 만들어가지고 가족들 입맛에 맞게 그렇게 수고를 하지 않으면요, 그 참 음식이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나면은 아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지 이렇게 고민을 하잖아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똑같이 이 영의 이 양식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와가지고 이제 저 자신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또 눈도 안 좋고 그리고 막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며칠 전에 어떤 형제님이 우리 자매한테 그랬대요. 형제님 그 치매 그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그래서 그래 그 형제님이 그런 말을 할 만도 하구나. 그래서 내가 왜냐면은 깜빡하고 막 그 뒤에 재앙을 이렇게 하는데 그 내놓고 걸어놓고 나도 문 열어놓고 창고문 열어놓고 사다리 놔놓고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깜빡하고. 그 이튿날 와서 보니까 보니까 창고 문이 열렸고 사다리도 놔놓고 막 그런데 아니 누가 이렇게 그 문도 안 닫아놓고 사다리도 안 넣어놨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형제님한테 아니 그걸 어떻게 일을 하려고 내놨냐고 그랬더니 어디 형제님이 그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해놓고 그걸 단도리를 안 해놓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남 탓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치매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말 들을 만도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말씀을 참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참 성도를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참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그냥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참 기도를 합니다. 화장실 가서 막 손 씻을 때도 막 기도를 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말씀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또 이렇게 준비된 것이 전달이 되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막 둘둘둘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아는 말씀이라도요 정말 이렇게 묵상되지 않고 주님이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은 이게 교제가 안 됩니다. 막 버벅거리고 앞뒤도 안 맞고 막 그냥 그 주의가 산만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묵상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하는 분도 참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받는 분들도 정말 이게 주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을 때 그 말씀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참 창조주였지만
정말 주인이었지만은 이 피조물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본을 보이셨고 또 그런 이 종의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이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이 종의 삶을 서로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보면요. 항상 그들은 종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종의 삶을 살았고 이 서신도에 보면은 꼭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서두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항상 이렇게 종을 이렇게 전제로 깔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래서 항상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게 주종을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나는 종이고 예수님은 주인이구나.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유다서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형제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의식하고 살 때 그 종의 삶이 가능한 것이지 저 자신부터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신분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내가 참 종이지. 종의 삶을 살아야지. 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내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그냥 막 주인 행세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그 주인이 할 일을 내가 가로채는 거죠. 그 월권이죠, 월권.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항상 이 종의 자세로서 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종은 있잖아요. 주인이 하여튼 명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명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 그러면은 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예 하고 안 하고. 그래서요. 이 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항상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종은 무익한 종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그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막 열심히 뭘 해도 사실은 주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뭐 자식이 있잖아요. 막 부모를 위해서 뭔가 막 효도를 하려고 막 열심히 해도 그게 부모한테 효라는 게 자식이 사실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예? 부모가 자식을 섬기지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있잖아요. 이제 왜 우리가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주인과 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게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으로 가지고 출애굽기 2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찾으셨어요? 예. 그 21장 1절부터 이제 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이제 내용이 사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주고 종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을 데려와 가지고 6년 동안을 갖다가 종을 계속 부려먹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6년 만기가 딱 차게 되면은 이제 7년 되기 전에 그 종을 갖다가 이제 그냥 자유인으로서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내 종이 아닌 거죠. 그를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너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자유인이다. 그래서 영원한 내 종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상전이 자기 그 종으로 부리는 동안에 종을 이렇게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참 외롭고 참 좀 처지가 딱하니까 그 종한테 이제 아내를 이렇게 여자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주면서 이게 너의 아내다. 그래서 이제 같이 살아라 해가지고 종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종으로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자녀를 낳아요. 그죠? 아들을 낳고 딸을 낳든 낳아요. 근데 이제 낳고 살다가 이제 6년 만기가 이제 딱 찼을 때 이 종은 있잖아요. 이제 밖으로 이제 나가요. 이제 자기가 자유인이 신분이 돼가지고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녀를 갖다가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그 주인한테 나눠놓고 단신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종이 생각할 때 아, 내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인의 몸으로 나가서 혼자 나가가지고 뭐 내 맘대로 살면 뭐 하겠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게 자유인의 신분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상정과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 주인의 종이 돼가지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상전한테 주인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지금 내가 혼자서 나가면은 내가 자유인으로서 내 맘대로 살 수 있지만은 내가 참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처자식을 놓고 나 혼자 이렇게 나가서 내 맘대로 나 좋을 대로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정말 주인의 종이 돼가지고 처자식과 함께 이곳에서 내가 종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할 때 그 상전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가지고 제사장 입회하에서 문설주 있는 데서 그 종을 앞으로 오게 해가지고 송곳으로 있잖아요. 귓구멍을 갖다가 빵 뚫어요. 빵 뚫어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뚫어놓고 나서 너는 이제 너 죽을 때까지 평생 이제 내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으로 살아라. 그게 이제 사실 출애굽기 21장하고 신명기 15장에 종에 대한 어떤 법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율법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든 간에 참 이 종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종으로서 이제 다 임무가 끝났고 이제 6년 만기가 돼가지고 그냥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그러면 나가면은 이제 나가면은 자기 혼자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자유인의 신분이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런데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정말 상전을 사랑하고 정말 내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평생을 내가 주인을 모시면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송곳으로 이제 귀를 갖다 뚫어가지고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걸 표시를 하는 거죠. 이제 평생 너는 이제 나의 종이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나가서 너 혼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주인과 이 처자식을 이제 데리고 주인과 함께 평생을 산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냐면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고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단의 어떤 얽매인 데서부터 모든 걸로부터 이제 우리를 주님은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 몸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나는 자유 몸이니까 막 내 맘대로 이제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종이 생각할 때 이 종은 있잖아요. 첫째 상전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자기 처와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정과 처자식을 외면하고 버리고 나 혼자 나 좋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탕감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 성도에게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 내가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죽어도 주님 앞에서 죽어야지. 예? 이런 정말 이렇게 믿음의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인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왜 하필 종에 참 귀를 뚫었을까를 생각할 때 뭐 다른 부위를 얼마든지 뚫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귓구멍을 갖다가 이제 송곳으로 귀를 이렇게 뚫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이 종은 평생 동안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송곳으로 귀를 뚫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말보다는 그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정말 순종하라고 귓구멍을 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듣는 귀가 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 7교회를 향해서 그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막 종의 그 귀를 갖다가 폼으로 뚫은 게 아니에요. 이 귀를 뚫은 것은 너는 이제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항상 내 말을 듣고 주인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귀를 뚫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종은 종인데 구원받은 성도는 있잖아요. 어떤 종이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팔려 와가지고 결국은 6년 동안 만기를 채우고 이제 나가도 되는데 자유의 몸으로 나가도 되는데 나가지 않는 이유가 이 상정과 주인과 자기 처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 자유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가서 나 혼자 자유의 몸으로 혼자 사는 것보다는 주인과 처자식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정말 이렇게 보람 있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종은 종인데 얽매이는 종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서 상전이나 주인이 야, 너 나가서 그냥 너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사는 게 안 좋겠냐? 여기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걸 결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람이 있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어떻든 우리의 참 몸과 또 마음과 또 어떤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이게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종이 그와 같은 참 결정을 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한번 판단해 봐라. 우리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어떤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뭐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의 종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종이거든요. 그죠?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누면요, 너희가 서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죠? 이게 사랑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사랑을 이유와 사랑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내놓는 이런 정말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렇게 사랑하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의 동기가 돼가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타나거든요. 자기 자신이 뭔가를 이렇게 막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과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십자가의 사랑이 동기가 돼가지고 순수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건지 바보 아닌 이상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벌써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창조주로서 창조주의 어떤 뭐 권리를 행사하고 막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막 임금돼 가지고 막 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겨주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섬김을 그렇게 명하셨고, 그런 정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참 종노릇한 이런 삶이 참 비굴한 삶이 아니고요. 참 이것은 가치 있고, 이것은 의미가 있고,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아까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5장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종로로 타라. 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종의 삶을 살 때요, 주님은 능력을 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은 갈릴리 혼인집에서 주님이 초대를 받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근데 한참 막 연애를 즐기다가 그냥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막 그 잔치집이 아주 당황스러웠어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주님 앞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이제 포도주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여자야,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하여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막 순종하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두세 통 들은 이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 물을 채우라 해가지고 막 9가지 채웠거든요. 다 채우고 나니까
이걸 연회장에 갖다가 줘라. 그래서 막 그 물을 갖다가 그냥 그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 분명히 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가서 따라 보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회장이 막 감탄을 했어요. 사람마다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이제 좋지 않는 질이 안 좋은 포도주를 냈는데 이 집은 순대가 바뀌었구나. 처음에 먹은 것보다 더 맛이 좋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적을 누가 경험했냐면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도 이 교회는요, 항상 앞선 자 뒤선 자가 없고요. 다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인의 자세로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나다 하는 식으로 막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이러면요, 언제 날아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종의 자세를 가지고 내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